네, 이 시간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인데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날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를 주님께 드릴 것인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밤 늦은 시간에 체포되시고 그 밤 사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또 부당한 불법적인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또 사형 집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즉시 사형 집행이 바로 되어서 다음날 아침인 금요일 오전 9시에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만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내놓으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것처럼 밤 12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아침 일찍, 해가 뜨는 아침 일찍이나 새벽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해가 짐과 동시에 그날이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시간으로 하면은 목요일 저녁이면 이미 목요일이 막 끝나고 금요일이 막 시작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목요일 밤 늦게 체포되셨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 모든 일은 유대 시간으로는 금요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즉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또 목요일 저녁에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그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체포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발을 씻어주신 후에는 예수님의 긴 고별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은 크게 나누면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7개의 표적을 선정해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2장까지의 전반부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인 13장부터 끝까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즉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후반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신 내용이었다면,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즉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적 행위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종들조차도 상전들의 발을 씻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또한 상전들도 종에게 발을 씻어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을 씻어주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아무리 상전과 종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를, 발을 씻어주시는 것의 의미를 너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려고 행하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마치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아니 스승님이,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너는 나와 함께 분깃을 소유하지 못한다. 너는 아무 분깃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분깃은 바로 죄 씻음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하늘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씻음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런 분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행위는 천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대속적 섬김을 의미하는 표적적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낮아지시고 끝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와왔는데요.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과 결단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과분한 사랑,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분깃, 즉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감히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믿은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의 목숨을 바친 대속으로 죄 씻음과 천국의 분깃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고백은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회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만 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들처럼 내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떠나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아무 분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렇다면 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그 한 번의 대속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속죄함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대속을 해주셔야 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때부터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완전히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죄를 지었다고 자녀가 안 되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한 번에 다 대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로서 온 몸이 깨끗하지만 날마다 발이 그래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 씻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것이 목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 짓는 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며 떠나는 성화의 삶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땅하고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발을 씻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며 내 더러워진 발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성화의 삶에 힘쓰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고백은 주님,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면 중간에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천국에 이르도록, 즉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즉 전부를 주실 정도로 크게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통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서로 낮아져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 낮아져서, 끝까지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낮아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왜 안 낮아져?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끝까지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 즉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걸 잘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랑이 고갈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점점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처음과 같은 사랑이 식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 또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랑도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못합니다. 사랑을 줬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으면 계속해서 사랑할 힘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사랑했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고 신앙도 잘하지 않는 것 같으면 지치게 되고 또 사랑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게 됩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고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받았을 때 사랑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주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려야 할 고백은 주님,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들을 안내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되시고 몇 시간도 안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11명의 제자들도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랑으로 가르치신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지극한 사랑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후에 뉘우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과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욕심으로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또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므로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있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가룟 유다가 아닌 11명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은망덕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낮아져서 섬기는 삶,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충만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게 될 텐데요. 성찬을 받으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땅끝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아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여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없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없는 사랑을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주님을 배반하며 아직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